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사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가 영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짧은 한 장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오늘은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칭의의 은총을 열망한 바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칭의의 은총을 열망한 바울.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3장 1절에서 9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가 칭의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로마서 6, 7, 8장이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6장은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죽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7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옛사람과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성화의 기본적 사항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칭의의 은총을 열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와 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철저한 율법 준수와 유대교의 신앙을 아주 열심으로 감당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는과 동시에 무슨 증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가 그토록 내세웠던 스펙과 자랑거리와 모든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것을 알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얻고자 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칭의의 은총을 열망한 바울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성화의 은총을 열망한 바울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10절과 3장 12절에서 16절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10절과 11절을 다 못했었는데 제가 10절과 11절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사실 10절과 11절에 3장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성화를 위해서 성화의 은총을 열망했던 바울이 성화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나타낸 게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자 했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뭐가 해당이 되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목표가 사실상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다름질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선수처럼 경주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달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뭐 마치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상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집 없어도 대충 그냥 노숙자로 사는 것도 괜찮잖아. 뭐 상 받으려고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또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상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상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천국 가서 뭘 그냥 아파트를 좋은 거 뭐 집을 받고 이런 상이 아니라 이 땅의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성화에도 도전하지도 않고 그저 칭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얻은 것,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입니다. 예수님 얻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기를 또 얻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수준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삶 속에서 살아냈을 때 다음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 만큼 적용하며 행하지 아니하면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로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안 만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가장 투자해야 할, 가장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상은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또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재림했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알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권능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라고 그랬죠. 지금 성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도 바울은 현재 속에서 내가 느끼고 싶다, 그걸 체험하고 싶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은,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난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넘기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지만은 그것을 단지 그냥 알고자 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바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옛사람이 주도하는 죄악된 생활을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 투쟁의 삶 속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자신을 위한 투쟁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은 나 자신은 늘 십자가에다가 옛사람을 죽이는 그 투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하는 그 투쟁 속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십자가의 투쟁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서 이 성화가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투쟁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투쟁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바울은 그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인태가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에 던져놓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뭐가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냥 그러면 나도 막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렵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은 10절에서 성화를 그렇게 갈망한 그 모습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유대 여인이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남편하고 함께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이 아내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유대인의 이 여인이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매사에 남편을 괴롭힙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참으면서 여보 당신이 만일 나의 주님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몇 개월이요 며칠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몇 개월 동안 얼마나 핍박했냐 갈고댔냐 이거 알 수 있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녀는 남편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다가 이 여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제게 예수님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기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을 틀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의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갈궜을까요? 이 아내가. 아주 당신 미쳤어. 미친 거야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반응은 시시콜콜 들이대고 싸우고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아주고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코 우리는 한 영혼을 들이대가지고 절대 주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남편처럼 해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화된 자로 살게 되면요, 이 남편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안 든 아내, 그때 내 마음에 안 든 남편, 그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까지 온통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영화의 은총을 열망한 바울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10절과 11절이 그래서 전체 1장에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11절이고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뭘 원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안에 알아봤죠.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건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좀 할게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것이 18절에 나와요. 이 기쁨의 서신 중에 유일하게 슬픔의 눈물이 나옵니다. 슬픔의 눈물이 나와요. 이 기쁨의 서신에서 유일하게 18절에 슬픔의 눈물이 나오죠. 내가 여러 번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 서신서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본인은 지금 현재 이 영화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칭의만 빠져 있어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 이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칭의에만 빠져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에 여기 나오죠. 이 땅의 일들을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19절에도 나오죠.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에 제공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 되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내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멸망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말을 향해 가느냐.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놀라운 영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는 뭘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육신을 패배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을 성공시키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을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고난이 아니라 즐기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슬픈 일입니다. 이 기쁨의 서신에서 왜 눈물이 났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바울처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애썼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안성인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 읽은 두 권의 책의 영향으로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평신도 때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 제가 삶이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신앙의 아주 좋은 습관,
갖게 됐는데, 로렌스 형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겸손하게 정답게 대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 초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본받아서 그때부터 그 책을 읽고 평신도 때부터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훈련이 된 겁니다. 지금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도 배웠습니다. 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허드렛 일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후라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그때 당시 읽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거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설거지를 해요. 이게 훈련이 됐다니까요. 훈련이.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이제 허드렛 일이고 뭐 부엌 일이고 구두 수선한 일이 다 끝나서 할 일이 없어. 그럼 잠포자한 게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도전받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뭐 알고 또 묵상하고 뭐 이렇게 듣고 해본들,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내 것 안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해본 자만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지 뮬러의 5만 번 그 기도 비밀을 읽고, 이분이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조지 뮬러를 어떻게 생각하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인데 그가 그 기도에 응답이 매번 떨어진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막 그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고아원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그때 평신도 때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기도만큼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기도는 없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빡시게 많이 하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래요.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가정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응답의 비밀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좋은 습관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과 성질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왼수들도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맞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를 들이대면서 고치자고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는 결국 여러분들은 더 상처만 커지게 됩니다. 아까 그 예아의 남편처럼 묵묵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예지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넉넉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사랑하면서 나를 핍박해도 안고 갔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죠? 어두캄캄하면 뭘 하려고 그래요? 불을 찾거나 불을 켜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에서는 그리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불을 지피려 하지 마세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내 힘으로 고쳐서 새롭게 해야지,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나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네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원하지 않아. 왜? 너는 아직 성화에 관심이 없어서. 네가 지금 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너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일부터 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낼 때,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새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성화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까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후라이팬에 아니면은 김치국을 끓이는 한이 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칭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3장 11절에 아까 우리 알아봤죠? 3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쫓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생명 있습니까? 우리 아직 목숨이 더 연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